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19장 말씀 19장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갑자기 말이 잘못 나오네요. 요 사이 저희가 통독을 하며 출애굽기를 읽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출애굽기에 제사장 이야기가 쭉 나와요. 재미있나요? 재미없어요? 진짜 재미없어요. 이건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제사장들의 옷 같은 것도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있으면 좀 좋겠다. 성막 같은 것도 좀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은 히브리어로 한번 따라합시다. 코헨. 예, 코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해성교회에 사역을 했는데 그 중에 아시는 한 분이 신학교에 가서 하다가 코헨 신학교라고 조그만 군소 신학교죠. 목회자를 양성하는 것도 아니고 타이틀 신학교를 가지고 이렇게 좀 배우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거기에 저보고 강의를 해달라고 부탁이 왔어요. 2월 27일부터 15주간 한 80분 정도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어떡할까요? 하나자매 갔다 올까요? 네, 원장님이 갔다 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우리 황지사님 갔다 와도 될까요? 다녀와요? 예. 하루에 2만 원밖에 안 준대요. 예, 차비만 작은 학교다 보니까. 그 학교 이름이 코헨이에요. 그래서 코헨이 제사장에 대한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코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이제 신약까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본문이 출애굽기 제사장에 대한 제사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너무나 거리가 멀기 때문에 굉장히 따분하고 지루합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은 그 말씀 읽을 때 좀 지루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똑같아요. 이거 빨리 좀 끝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게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인데, 자, 이제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느냐?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어요? 6절이 그 답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대하여 무슨 나라가 되게 한다고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구원받고 교회 같으면 교회가 부흥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주고, 굉장히 우리들 중심적으로 되어 있고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가장 중요한 의도하고는 잘못된 길로 가버릴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믿음 생활은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어떻게 하고자 하시는 그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 말씀을 읽고 이제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물론 지루함도 있고 따분함도 있겠지만은 그 말씀을 조금은 그래도 집중해서 조금은 좀 우리가 귀한 말씀으로 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6절 말씀이에요. 자,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무슨 나라가 되게 하는 거예요? 제사장. 우리를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아론 이야기지. 아론 이야기는 맞는데 하나님께서 왜 아론? 왜냐하면 이 제사 직무를 하는데 만약 우리가 여러분 다 목사입니다 라고 해버리면 괜찮아요.
갑자기 내가 목사가 됐네? 좋아요. 기분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이 주일날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누가 할 거예요? 막 다 하겠다고 하면 안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대표적인 어떤 사람을 통해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아니면 완전히 그냥 흔히 말해서 개판이 되어버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론이 한 사람을 통해서 대제사장, 또 레위인, 나머지 자녀들이 제사장 하면서 그 사람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거를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우리들을 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우리를 제사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아론을 보면서 내가 해야 되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 내가 입어야 될 옷이 저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그 직분과 그 옷이 누구 거예요? 바로 나의 것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똑같은 옷은 더 이상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그 옷을 죽은 이유, 그런 제사를 드리게 한 이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똑같이 그런 동물을 어떻게 한다든지, 피를 어떻게 하다든지, 머리에 쓰는 어떤 것이 한다든지, 그건 똑같지 않지만 그거를 주어서 그렇게 우리에게 보이게 한 어떤 의도는 지금도 똑같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마음속에 기억하면 제사장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조금 우리들에게 생각하고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훨씬 더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 주일날 되면 성경부 책 목록이 아마 성경 통독책에 나오는데 그 질문 가운데 하나가 출애굽기 28장 말씀을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좀 뒤로 가서 28장 36절 말씀을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25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자, 3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애복 받친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제사장의 옷에 대한 이야기가 출애굽기 28장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36절 같은 경우에는 그것에 여호와께 성결이란 단어, 아까 나왔죠. 우리가 처음 읽었던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가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와 거룩이란 단어는 항상 붙어 다녀요. 따로 표현을 했지만은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제사장이 입어야 될 그 옷 가운데 이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서 뭐라고 글자를 적어야 된다고요? 여호와께 성결. 성결교회가 이런 것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왜 이름이 성결이냐면 우리는 좀 더 이 죄로 이게 아니라 성결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겠다. 기존교회가 조금 죄악에 너무 물들어져 있어. 우리는 성결해야 돼. 이렇게 해서 성결교회가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결교회는 굉장히 좋은 그런 교단이죠. 특별히 어떤 다른 교리적인 것이 그렇게 차이가 심하지가 않습니다. 왜 성결했냐? 제사장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걸 잊지 않고 여기다 가슴에 패를 만들어서 뭐라고? 여호와께 성결. 그걸 보면서 옷을 입으면서 나도 성결해야지. 또 그것을 입고 있는 제사장, 여호와께 성결이네. 그러면 그걸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래도 한 분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여호와께 성결해야지. 그러니까 제사장 성결은 항상 밀접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말씀에 바라보면 레위기 21장 7절 보십시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좀 지나가서 보면 자기 자신을 성결하기 위해서 어디까지를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고 있느냐, 그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레위기 21장은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거기에 7절 말씀에 보면 그가 거룩한
여호와께 성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될지 나타나 있습니다. 구약 성경 179페이지를 보십시오.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21장에 보면 전부 다가 여호와께 지켜야 될 제사장의 규례가 나와요. 그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될지 레위기를 보면서 여러분이 좀 어려운 제사, 제물은 좀 비kin 할지라도 제사장이 무엇을 지켜야 된다. 이것이 지금 똑같이 지켜나가는 것이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를 가져야 될 것이고 이 시대에 이렇게 거룩을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거를 잘 알아야 돼요. 이 교회 헌법에 보면요 굉장히 재미있는 게 나와요. 목사에 대한 친구도 나오고요. 여기 보면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요. 정치에 보면 제5장 7위 장로라가 나와요. 제1조 장로직의 기원, 제2조 장로의 권한, 제3조 장로의 자격. 그 자격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만 35세 이상 된 남자 중 장로는 35세부터 가능해요. 입견이로 흠없이 5년을 경과하고 그 다음 말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이 있으며 이렇게 단어가 나와요. 상당한 통솔력과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이 필요하다라고 나와요.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이렇게 레위기에 출애굽기에 기록된 이 말씀을 지금 이 21세기인가요? 이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적용하고 그거를 해나가기 위해서는 그냥 필요한 게 아니고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말씀도 많이 봐야 되고 알아야 되고 이 말씀이 이 시대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장로님들을 우리는 장로님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모든 단어의 가장 기본이 헌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7위 장로라고 되어 있어요. 7위. 7위를 한다면 여러 가지 의미를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어떤 잘못된 것을 지시하고 잘못되었으면 어때요? 징계를 하고 경고를 하고 심지어는 이단 같으면 교회에서 출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시대를 지나서 칼빈이 이야기했던 종교개혁과 칼빈은 말하기 건강한 교회에 있어야 될 몇 가지 요소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7위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상당한 식견이 필요해요. 통솔력이 굉장히 요구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이 시대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는 뜻일까? 이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필요한 부분이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에요. 자, 우리 흔히 하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사장님, 몰라뵈서 죄송합니다. 시작. 제사장님, 몰라뵈서. 이제 알았냐?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아론의 그것이 그대로 우리들에게 이어져서 우리 자신이 여호와께 성결하는 편말을 쓰고 성결하고 거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의 이 모습이 신약에서는 어떻게 되어질까?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저희가 보고자 합니다. 3장 1절 신약 성경 355면에 있습니다. 355면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우리에게 신약에 이 읽었던 출애굽기 레위 제사, 제사장, 레위 이런 것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죠? 대제사장이시다. 아론이 대제사장이 있어요. 그 대제사장이 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다 하셔서 구약의 어떤 절기라든가 그런 것이 신약에서는 다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구약은 그림자, 신약은 실체.
그림자를 보면 어때요? 아, 이 사람이 뚱뚱한가 보다. 이 사람이 날씬한가 보다. 그림자를 보면 어떤 옷을 입고 있으면 아, 이 사람이 농부인가 보다. 아니면 이 사람이 학자인가 보다. 이걸 알 수 있는 그것이 그림자입니다. 그렇지만 실제하고 똑같진 않아요. 그래도 알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이 실제가 오셨습니다. 아론이 드렸던 그 대제사장의 모든 것들은 누구한테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화해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론의 축복이,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우리가 했던 그 아론의 모든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축복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냥 구약을 바라보고 신약을 바라보면 마치 어떤 과학적인 체계적인 어떤 것처럼 툭 이렇게 짜임새 있게 그렇게 건축이 만들어진 것처럼, 기계가 만들어지고 설계가 된 것처럼 그런 거를 문득 느낄 때가 굉장히 많은 것이,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이렇게 해서 누구한테 이루어지도록,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 중에 지나가는 아론은 지나가는 사람, 아브라함도 지나가는 사람, 다니엘도, 다윗도 지나가는 사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끼워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역사를 이렇게 쭉 끌고 가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냥 그 사람들은 그 시대에 나타나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여주고, 결국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설계하시고 그거를 진행시키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게 다른 어떤 종교와 다른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강점이에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했던 어떤 일들과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진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부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소크라테스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공자님도 그렇게 하진 않으셨어요. 기독교는 역사의 종교입니다.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셔서,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고 천하를 창조하신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이야기가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 속에, 우리 생각 속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으로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계속 이루어져서 꺼질 것 같은 시대도 꺼지지 않고, 없어질 것 같은 시대도 없어지지 않고, 교회의 오류가 있고 교회의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그 연약함 속에서 벌써 교회는요 끝장이 날 단계예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리적,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는요 교회가 유지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흔히 말해서 이시조선은, 이 말 자체도 물론 일본이 만든 거, 조선시대는 선조 그 시대에 끝장이 나고 다음의 왕조가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유지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라든가 역할이 너무나 미흡해서 한 나라의 왕으로 사는 것이 부족하고 끝나야 될 그런 모습이 종종 등장합니다. 교회도 항상 그래요. 참 부족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보기에도 얼마나 제가 부족합니까? 우리가 우리를 보기에도 얼마나 부족해요. 교회 역사를 보면 수만 가지 연약함이 얼마나 많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알고 있는 것처럼 교회 목사님들, 큰 교회가 이런 일 저런 일, 작은 교회가 어떤 뭐 이렇게 되어지면 정말 이것이 교회인가라고 느껴질 것이 많이 있어요. 너무나 많이 있죠. 거짓된 가르침도 있고 이단도 등장하고 윤리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고 신앙적 열정이라든 것이 부족하고 충성이 부족하고 지도자의 문제, 성도들의 문제, 사회적 수만 가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없어지지 않아요.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럴까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속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은 이상, 하나님께서 거짓이 아닌 이상 교회는 흥망성쇠를 거듭할지언정 사라질 리는 전혀 없어요. 그 교회가 신학적으로 이단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여지를 가지고 있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정말 뭔가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할 그 정도의 불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곳곳에 있어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교회가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나 같은 사람 하나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얼마나 큰데 말이죠. 자,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모든 구약의 모든 것이 이제 히브리서 3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거기에 나오는 이것저것 하면서 우리는 누구를 생각하게 돼요?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 입으신 옷. 그분의 옷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성경의 사도 바울 같은 경우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누구한테 입혀진 것과 똑같아요? 나에게 입혀진 것과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에 여호와께 성결, 제사장의 옷이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고 그 옷이 누구의 옷이에요? 바로 나의 옷이라서 우리가 옷을 입으면 이 안이 보여요, 안 보여요? 제가 안에 입고 있는 이 런닝이 몇 년도 산 옷인지 아나요? 제가 이게 며칠 입었는지 아십니까? 안 보이잖아요. 괜찮아 보이죠? 이정희 사님 좀 괜찮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멀쩡해 보여요. 왜? 옷을 입고 있으면. 우리 안은 더러워요. 우리 안에 속에 있는 것은. 그러나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이신 아론에게 여호와께 성결 입혀준 그 옷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옷이 나의 옷이 되어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제사장, 아론, 레위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읽고 뭐 이게 저 같고 저게 저거 같고 이건 뭔가 이런 마음의 생각을 가지게 될지언정 우리가 생각하게 될 것이 이거 읽으면서 이것이 내 옷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구나 라고 되어지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379페이지에 있습니다. 379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기도 보면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출애굽기 19장 6절에 말에 변화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말하신 의도는 똑같아요. 너희는 출애굽기 19장에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택하신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말의 차이가 조금 있을 뿐이지 이것을 딱 한마디로 말하면 출애굽기 19장 6절의 말이나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을 만들려는 그 의도와 신약에서 아론이 아닌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똑같아요. 뭐를 만드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를, 거룩한 것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런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9장 후반절에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제사장들은 그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것을 축복하고 보여주고 그 거룩을 가르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모범을 보여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제사장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일을 누구한테 맡기신 거예요? 바로 모두에게 맡긴 거예요. 아론은 그런 일을 했지만 모두가 다 제사장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한 몇몇 사람이 대리와 대표로 하게 된 것처럼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살면서 제사장 된 사람으로서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믿음의 길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뜻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항상 마음속에 기억해야 돼. 단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구원받고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네가 이 가정의 제사장이 되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임명하신 거예요. 네가 다니는 직장에 있으면 너는 직급이 뭔지 상관이 없어. 나는 너를 이 장소, 이 사람들에게 이 직장에 뭐가 되라고요? 제사장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역교회를 다니게 만들 때 그 지역교회 안에서 너희가 제사장의 나라로서 예배하고 모이고 그렇게 훈련받고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세우셨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내가 목사냐, 내가 장로이냐, 내가 직분자가 아니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목표와 의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명하시고 우리를 만들어주셨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세워나가서 함께 하나님의 거대한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면서 선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거 안 하고 싶으면 물러나야 돼요. 그걸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지역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는 큰 교회도 아니에요. 물론 우리 교회보다 더 작은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자립하지 않은 교회도 많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떠나서 항상 우리 마음속에 하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제사장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런 사명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작으니까 너는 하지마 라는 것은 없습니다. 나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니까 아니야 라는 것도 없습니다. 나는 목사님도 아니야 라고 하는 그것도 없어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과 같은, 다시 말하면 왕들을 위한 제사장이 있는데 얼마나 최고의 것이겠어요. 왕들을 위한 제사장 되는 것이 직급적으로 가장 높잖아요. 바로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큰 마음을 가지고 이 지역을 바라보고 가정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직장을 다니고 내 소망 가운데 제사장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거룩한 부르심을 늘 기억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제사장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잊어버릴 때 우리는요, 그냥 개인적인 것으로 살아가요. 마치 아이들에게 뭐를 줘요? 사탕 하나를 줍니다. 아우, 사탕 맛있네. 사탕 다 먹고, 사탕 오래 먹으면 싫어요. 그렇게 끝이 나버려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그런 작은 어떤 달콤한 사탕 하나의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 제사장으로 세워져서 모든 곳곳에 만나는 사람, 있는 나라, 있는 동네, 있는 직장, 있는 교회, 나를 제사장으로 세우셨구나. 내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반드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너무 작아. 이 시대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사람을 만나도 제사장으로서, 일을 하더라도 제사장으로서. 왜냐하면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읽고 레위기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직접 막 와닿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제사장? 누가 제사장이에요? 내가 입을 옷이구나. 아론 옷 입으면,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양복점 가셔가지고 수제로 만든 이렇게 좋은 옷 하나 주신 것과 똑같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속에 있는 제사장의 많은 어떤 주어진 책무가 있고 직분이 있다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나에게 하라고 나를 세우셨구나. 제사장에게 어떤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면, 이 축복이 누구의 축복이에요? 바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신약과 구약 모두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직접 우리에게 크게 와닿는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와닿지 않지 않아도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바라보면 출애굽기가 좀 더 재미있어지겠죠. 내게 말씀이 그래도 좀 더 나하고 좀 관계가 있는 것처럼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상당한 식견을 가지고 통솔력을 가지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우뚝 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